누가복음 13장으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 주제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니함이 두 개가 있네요. 비정상적인 성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소재를 냈습니다. 같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구하며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 막내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소 주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희생물에 섞어 죽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물에 섞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죄가 있는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어요. 그들이 죄가 있는가? 죄가 있죠.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럼 그들이 죄가 더 많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죽었느냐? 꼭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죄도 있고 당신들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꼭 죄가 많아서 죽고 죄가 없어도 안 죽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있는 거죠. 먼저 어떤 일로 누가 죽었다. 그도 죄가 있어요. 아직 안 죽었다. 당신도 죄가 있어. 그러나 당신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죽은 사람은 다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회개해도 죽을 수도 있고 회개 안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그걸 보여준 거죠.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은 사람들 입장은 어떠냐? 그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죽은 것을 왜 사람들이 알게 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있고 사람들이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심판을 받았냐 안 받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것은 뭐다? 회개를 하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보기에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체적인 사정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가끔 주변에서 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 결말을.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말을 당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으면은 멸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죽죠. 저는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 기본적인 원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자,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열매를 구했으나 찾지 못했어요. 포도원 주에게 말해요.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시 그것을 베어버리라. 그러니까 종된 사람이 포도원 지기가 좀 기다려 주시죠. 주의를 하고 걸음을 주고 한 번도 기회를 주옵소서. 금년에도 기회를 주시고 만약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지금 그래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왜? 베어버릴 수 있어요. 벤다는 건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얼마 동안의 기회를 줬다. 근데 또 기회를 줬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베어버린다. 그 얘기가 죽는다. 지옥 간다. 그건 몰라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도 하지 않고 성도들 케어도 하지 않고 양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고 그래도 기회를 계속 줘요. 10년도 줄 수 있고 20년 줄 수 있고 30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하면은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전 9장 27절에 그런 말씀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은요. 지옥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쓰시다가 촛대를 옮기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셨더라고. 이름이. 왜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분을 중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다. 비단 유명한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교훈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불에 살아버린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을 주면은 그 복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열매를 맺어야 열매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즉 부자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강건하기로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은 혼이 잘 돼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 그건 뭐냐? 열매를 많이 맺혀라.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이거 눈에 보이는 형통의 복도 얼마든 주겠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원한다. 사랑하는 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을 복 받는 곳에 막 사용하시더라고. 사실은 내 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주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선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3절 세 번째, 비정상적인 성장.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버린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공중의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어떤 여자가 가지다가 굵은 가루 서발 속에 숨겨놓아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 왕국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일반 주석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은 저희 해석은 다릅니다. 18, 19, 20, 21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왕국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됐어요. 그러자 공중에 새가 깃들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겨자씨는요, 우리 정원에도 겨자씨를 좀 뿌렸는데 싹이 나서 좀 컸어요. 겨자씨는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겨자씨는 채소과에 속해요.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즉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또한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어요.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살짝 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떠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건 기독교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이 기독교계, 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말했던 기독교, 마치 루터 때의 캐톨릭교, 정통교회,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교회. 겨자씨인데 채소가 자라도 적당히 자라야 돼요. 나무가 됐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겨자씨의 정체를 벗어난 거죠.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버렸어요. 마치 굵은 가루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부 뜨게 만들었어요. 비정상적이요. 커졌어. 겉모습이. 세계 기독교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나 정작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일부예요. 기독교계는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서 엄청 커졌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 안 돼요. 왜? 비정상적으로 커졌어.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의 새는 뭐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항상 새는요. 마귀를 의미해요. 결코 긍정적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세상 것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나쁘게 되었다. 더구나 마지막 때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국 교회 아시죠? 무슨 교회든가 저기 사람 이름 말해서 미안한데 조엘 오스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근데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4절 보니까 주여, 23절에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복만 추구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것만 복음을 전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그는 넓은 길로 간 적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중용되었던 훌륭했던 롤모델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27절에서 왜 그러느냐? 편하게 행위 없이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떠나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해요. 겉으로는 교인이요. 그러나 행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편한 길로 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그렇죠? 경건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서장,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계는 너무도 확장됐어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보세요. 정말로 진정으로 진리를 참 교훈하는 그런 신앙적 메시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촛대를 옮깁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죠. 예, 오늘 누가복음 1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